요한복음 12장 32절부터 43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43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참된 믿음을 위한 질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희 부부도 한 주간 휴가를 잘 보내고 왔습니다. 처가에도 다녀오고 또 처가 근처에 있는 자연휴양림에서 한 이틀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또 내려오다가 날씨가 너무 좋아져 가지고서 또 거창에서 목회하는 친구도 한번 또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렇게 금요일 날 내려왔습니다. 저희는 휴가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항상 비와 함께 다니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비가 부산에도 많이 왔죠. 이렇게 비와 함께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목요일 하루 날씨가 아주 화창하게 개니까 되게 너무 좋더라고요. 마음이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기쁘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늘 밝고 맑은 날만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지만 또 어찌 우리가 참 비오는 날, 흐린 날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날도 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우리 해광 성도들 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소망의 기도를 갖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죠. 늘 맑고 밝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비가 오고 흐린 날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으로 바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지금 마감하시는 그런 지금 이 때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그 무리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는 일들은 이제 마감하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36절 한번
거기 하반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 앞에서 가르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더 깊은 그런 교훈을 나누시면서 교제하시는 모습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도 전하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또 참 가르치시고 일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일들을 이제 십자가를 앞둔 이 시점에서 마무리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동안 이 공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던 그 사역의 어떤 결과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사역에 어쩌면 참 그 결과가 너무 참 초라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그동안 예수님이 그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내신 결과입니까? 참 너무 빈약한 그런 결과이죠. 분명히 예수님의 영향력은 그 당시에 엄청났습니다. 그 탁월한 말씀, 그 놀라운 이적, 아니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은 사람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이 공생애가 마무리되어 가는 이 시점에 나타난 결과는 너무도 실망스러울 정도로 참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다수가 믿지 않았고 그 중에 소수가 믿었지만 그 사람들의 믿음마저도 참 약하기 그지없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성적표랄까요? 예수님의 지난 공생애의 사역 동안에 나타난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가는 이 상황인데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과 믿어도 참 실망스러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권세 있는 예수님의 말씀, 그토록 놀라운 예수님의 그 이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믿지를 못할까요?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실 믿고 나와야 되는데 안 믿는 것일까요? 그러나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이것이 이상한 게 아니다, 이건 당연한 거다는 그러한 투로 지금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는, 뭐가 이는입니까? 앞에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였지만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말씀했죠?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그분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라고요? 믿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38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누구에게 나타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안 믿는 거 이상한 게 아니고 이게 당연한 거다, 구약의 말씀이 예언되고 있는 거,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사도 요한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지금 이 그 결과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9절 40절 말씀까지 보면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 이유까지 말씀을 하고 있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눈을 가려서 믿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사람들이 혹시라도 마음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을까 봐 일부러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참 보이지만, 이 말씀은 사람들의 본래 상태를 그냥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셨다는 그런 설명의 말씀이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타락한 인간은 처음부터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싫어했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이 사람들을 눈멀게 마음을 완고하게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꿈쩍하지 않더라는 그런 지금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지금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바울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역하고 범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심판인 거죠. 그게 바로 그들에게 영원히 참 멸망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 그게 바로 심판이고 멸망인 것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원하는 게 보니까 죄 짓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죄인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의 신앙을 높이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스스로 돌이켜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건 아니지,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이러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고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도 예수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분께 기꺼이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누구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이게 깨달아지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데
꼼짝 못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일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그렇게 자기 힘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절대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럼 우리 중에 나타난 건 뭐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이렇게 참 열심히 주를 믿고 따르게 된 이건 뭐냐? 이걸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너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너무 어떤 사람을 많이 묵상하지 마시고 이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그 어둠에서 나올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답을 찾을 수 있는 공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이지 내 안에서 뭔가가 여러분 발견되어지는 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안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셨는데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해광교회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그분께 내가 참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신앙, 이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결단과 결심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혹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스러운 그런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납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그게 바른 선택이고 그게 바른 올바른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참 말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 참 가련하고 불쌍한 죄인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사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 진정한 그런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도 보세요.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소리쳐서 호산나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 사람들이 37절에 보시면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겠죠. 한번 예수께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자, 그런 생각도 했겠죠. 하지만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자가 됩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아주 대놓고 거부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많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인자는 들려야 한다는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생각했지만 32절, 33절 제가 한 번 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본문에다가 집어넣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의 죽으심뿐 아니라 들린다는 것은 그분의 그 부활의 영광과 승천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들림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좀 했었지만 어쨌거나 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의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의미를 잘 알고 있거든요. 들린다? 이건 여러분 공개 처형을 당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이죠.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율법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영원하다고 하는데 죽기는 왜 죽느냐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이 질문은요 아주 따지듯이 질문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당신을 환영했고 이제 당신의 그 능력을 나타내면 되는데 왜 죽겠다고 하느냐?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승리와 영광의 메시아인데 죽기는 왜 죽어? 왜 자꾸 재수없는 소리를 하는데 왜 자꾸 들려야 하니 많이 이런 소리를 하는데 도대체 인자가 누구야? 도대체 당신 누구야?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예수를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예수의 그 말씀에 이렇게 지금 따지듯이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자가 누구냐? 여러분 제자들도요 지금 감히 이렇게 묻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까이서 자꾸 주님께서 죽으실 거라는 예고를 하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 예수님한테 우리가 쏟아부은 지금 이 세월이 지금 몇 년인데 이제 와서 예수님 죽어버리면 그런 거 생각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무리는요 이제 그냥 자기들이 한 거라고는 그냥 예수님 능력 구경한 거하고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 외친 거밖에는 투자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지금이 중요하거든요. 진짜 이 사람이 메시아다 싶으면 이제 이분을 따라가면 될 것이고 아니면 빨리 손 털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묻는 겁니다. 인자가 누구냐?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진짜 메시아 맞냐? 이렇게 지금 아주 분명하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면 예수가 메시아다 싶으면 계속 따라갈 것이고 아니면은 손 털고 이제 이 결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죠. 인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결국 이 예수가 누구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이냐? 여러분 여기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께 내 인생을 좀 더 분명히 구체적으로 맡기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걸 배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30년을 예수 믿어도 그거 아직까지 안 했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물론 때로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렇지, 내가 좀 더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지. 내가 좀 더 사람들한테 잘해줘야지. 뭐 그렇게 우리가 좀 더 내가 집사 노릇 똑바로 해야지. 그거 참 좋은 결심이에요.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내 인생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까지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이분께 내가 맡겨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맡겨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아직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인자가 누구냐, 이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은 질문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답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교회나 다른 사람한테 들은 거 말고 내 입으로 예수 그분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라고 여러분 자기 고백이 있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다 예수를 듣고 배워서 알게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동안 배우고 듣고 알고 있던 이분이 내 고백의 대상이 되는 날이 옵니다. 내가 좋아하던 어떤 이성이 있었는데 어느 날 드디어 내가 정식으로 결정적인 고백을 하는 날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하는 날이 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하고 무서운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은 그날, 저는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보는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을 추억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 참 예수님을 참 찾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증명해 줄 예수를 찾지 마시고 나를 지옥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여러분 그 예수를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해광교회가 올 한 해 하필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교회 표가 뭐 그렇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다고. 하지만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참 믿고 찾는 일에 열심을 내시면 우리가 이 의미를 좀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을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따르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요한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7절에. 하지만 이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또 보니까 42절에 그런 말도 나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았다고 하는 건 앞에서 많았다는 것과 좀 다른 차원이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관리 중이라고 하니까 니고데모라든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이런 사람들도 이미 그 높은 관리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는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고 부와 명예를 가졌던 그 시대의 그런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잃을 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2절에 보시면은 중반에 보시면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예수는 믿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식도 있고 하니까 저분이 메시아가 맞다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믿음을 고백을 감히 사람들한테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무서워서
그들에겐 두려움이 있었어요. 뭐죠? 출교당할까 봐. 출교를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그 모든 권리를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을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혹시라도 예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여러분, 이들에 대한 요한의 평가가 43절 말씀에 보시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기는 믿지만 이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혹시라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편한 일이 생길까 봐 눈치 보고 그런 것들을 굳이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것도 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42절, 43절 말씀을 쭉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우리가 바로 이 당시의 그 관리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아닐까? 그 예수 믿는 거 그게 부끄러워서, 그게 혹시라도 다른 사람한테 욕먹고 눈치 보이는 그런 일이 될까봐 그냥 숨기고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혹시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은 아닐까요? 자신의 체면과 영광과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신앙이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곳에서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유별나게 표시를 내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고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분들이십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있는데, 마음으로 내가 당연히 예수님 믿지, 하지만 이 입 밖으로 예수를 우리가 말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 10장 10절 말씀이 좀 걸리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의 제자다,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것을 여러분 드러내는 것을, 그것을 내가 시인하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그걸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이란 결국 그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믿음의 운명인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감추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사람들은 보니까 그 어떤 불이익, 핍박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그 믿음을 지금 이렇게 숨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오늘 저도 여러분도 원래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말씀을 앞서 드렸는데,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히 멸망당할 아무 소망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의 운명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어찌 우리가 그 예수를,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그냥 감추며 신앙생활할 수가 있겠냐고요? 당연히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그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우리도 기꺼이
지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중에 장차 다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맞지요? 어찌 우리가 이 세상의 영광과 사람의 그 영광과 하늘의 영광, 우리 주님의 그 영광과 여러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참 그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비교가 되네요. 그리고 거꾸로 또 우리가 가치를 또 참 순위를 매기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니 참 안타깝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이 마지막 이 부분에 이 참 두려워하는, 그래서 드러내지 못하는 이 사람들, 나는 예수를 드러내놓고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숨어서 예수 믿는 그런 사람입니까? 밖에서는 꼭 숨어 있다가 교회만 오면 혹시 큰 소리 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뭐 꼭 내가 입으로 부인은 안 했지만 입으로는 또 시인은 해요. 하지만 삶으로 부인한다면 그건 더 주님 보시기에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직도 우리가 사람의 영광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당장 이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다가는 세상살이가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어질 것이 이게 솔직히 두려운 것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거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것일까? 못 살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그 영광을 우리가 붙들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부디 우리의 신앙을 감추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우리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9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